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사무엘상 24장부터 2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의 사역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성령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 말씀 가운데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네 번째는 능력과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저희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내 영적인 면, 개인적인 면, 관계적인 면, 일터적인 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 세 번째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이지만 여전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어렵게 만드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사울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그 낮은 자존감의 왕 사울의 피해를 받는 다윗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살펴봄으로써 사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왕이죠. 왕 아래에서 어떻게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우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에서 직장 보스가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는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고, 교회 성도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윗사람일 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은 어떨까요? 또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이번 주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특성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참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참는 것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참는 것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참는 것은 그냥 참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 어떻게 지나가기를 바라고 참는 것입니다. 속에 복수를 생각하면서 기회를 노리면서 참는 것입니다. 참을인 자 3번을 쓰면은 살인도 면한다고 해서 참을인 자를 쓰면서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참지 못하는 한순간이 되면은 이것은 폭발하고 걷잡을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참는 것은 이러한 소극적인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참는다라는 것은 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그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참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고 기회만 있으면은 복수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기회만 있으면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참는 것은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보스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최대한 그 상황이 나와 상대방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특별히 윗사람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비교 당해서 그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또는 우리의 보스가 낮은 자존감을 가질 때, 그리고 그것이 공격적인 성향을 띌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답은 한 가지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도망을 가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패배한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직장 같으면 직장으로 옮기면 되겠죠. 직장으로 옮기면 되겠지만 직장을 옮길 수 없을 때, 여러분, 부모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를 피해서 도망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받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스가 그렇게 할 때 또는 부모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의 잘못일 경우가 큽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다윗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 부르는 것 다윗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빌미를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런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어떻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스라든지 때로는 부모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여러분,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윗사람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먼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문제이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과 잘한 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반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저 사람이 요구하니까 나도 요구하고, 저 사람이 나쁘게 대하니까 나도 나쁘게 대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써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정하시는 이유, 그것은 사울이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째,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터인데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아버지 다윗을 저희가 묵상할 터인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저희가 시작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아버지, 9월도 금세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9월 한 달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10월 한 달을 준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2022년이 우리에게 유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2022년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지금 텀 브레이크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유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아버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 통독 우리 학생회 또 청년 대학부 그리고 장년들 아버지 성경 통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몸된 교회가 아버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는 일에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옵는 것은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브리스번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입니다. 또 저희가 각자 삶 가운데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씨앗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무엇을 거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교회가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술 탐사 떠나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오히려 제가 없을 때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수고하실 터인데 은혜 주시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브리스번에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이 또 다음 주 2주 동안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방문할 때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